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하면 이런 것이죠.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뭐가 생명나무라고요?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말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말을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야고보서에 보면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동물은 짐승은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길들인다는 말은 헬라어로 다마조입니다. 제어하다, 복종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인 거죠. 어느 때가 되면 길들여지면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혀는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순간순간 훈련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있습니다.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을 하면 내 하는 말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여러분이 하는데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끌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럼 말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라는 거죠. 말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생각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말이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마음, 생각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 속에서 말이 나오고 말이 행동을 이끌어가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생각이 말로, 말이 행동으로, 행동이 습관으로, 습관이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생각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요 생각과 행동을 동일하게 봅니다. 우리는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과 말과 생각과 행동을 동일하게 봐요. 자,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을 행동과 동일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 관리를 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생각이 어떠한가 그것이 그 사람을 결정짓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잠언 2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생각이 그 위인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 관리를 잘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생각 하나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 하나 때문에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람 지역에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렸는데 병은 그 당시에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은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우리나라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완전하게 치료가 될 텐데 꼭 가서 만나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만 장군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가서 치료받고 오리라. 그리고 금, 은, 보화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내다보지도 않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왔는데 당신은 요단강가에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기라. 그러면 깨끗하게 치유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아람의 가장 강력한 장군인데 내가 오면 뛰어나와서 맞이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며 이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요단강가에 씻으라고 그러니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강들이 더 깨끗하지 않냐? 거기 강에서 씻으면 되지.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예 아버지요,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고 했으면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씻으라고 그러는데 그 씻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 생각이 바뀌어져서 그리고 그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잠기고 나오자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는 거죠. 생각 하나가 바뀌어지니까 치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하나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뀌게 하는 거죠.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는 사울 왕의 딸이었고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법궤가 들어온 걸 보고 너무나 기뻐하며 감격하게 춤을 추자 그의 마음속에 다윗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그 업신여기는 마음 하나가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마음에 그를 업신여겼다는 거죠. 생각에 그를 업신여겼다는 거죠. 그 생각이 입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6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의 생각이 업신여겼던 생각이 입으로 툭 튀어나왔어요. 그 남편을 무시한 거죠. 업신여긴 거죠. 그 생각이 말로 튀어나왔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21절부터 볼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 16절부터 노란 꽃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지라. 그러니까 생각 속에 업신여기는 생각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떻게 발전돼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입으로 이 언어로 바뀌어지게 돼요.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언어를 가져왔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의 생각이 언어로 이어졌고 그의 언어가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 관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유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영적 전쟁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언어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자, 욥이 의로운 자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였지만 그가 고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빌미를 줍니다. 그게 무엇이 그에게 빌미를 줬느냐? 욥기서 3장 25절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 여기까지요. 내가 두려웠던 그 생각이 내게 임하게 되고 내가 무서워했던 그 생각이 결국 내 몸에 미치게 되었구나. 자, 26절 읽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여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생각 관리를 잘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를 366번이나 얘기한다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생각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생각이 내 입으로 나오고 내 입으로 나오는 순간 내 생각과 내 말이 현실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 관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이것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잘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증폭돼요. 증폭.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별것 아닌 것도 그 생각을 증폭시켜서 큰 문제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큰 문제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잘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을 변화시키고 생각 관리를 잘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생각을 변화시키고 관리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있다면 뭐라고요? 그거 하지 말아라.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함께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가 기도하면 뭐라고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의 생각이, 불안한 생각이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그것이 보여져요. 기도하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기도하면은요, 어떤 물체를 보는 해석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똑같은 일을 당하고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 해석을 뭘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 관리를 잘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생각이 바뀌어져요. 기도하면 생각이 바뀌어지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은요, 내 생각이 파트너가 바뀌어져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기도하면 이 생각의 파트너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이 뭐냐? 생각은 자기와의 대화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생각은 나와의 대화이다. 그러니까 생각은 나와 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기 위해 나와 대화를 잘하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나와 대화하면 부정적이에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대화 상대를 하나님과 바꾸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와의 대화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거나 어떠한 형편을 대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과 함께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감사요, 마지막은 찬송으로 끝내요. 다윗처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했던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중에 없어요? 15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죽을 고비를 당한 거죠. 친구들에게 배반, 이웃들에게 배반, 장인에게 죽을 위험을 그렇게 당한 거죠. 다윗이 이렇게 대화를 해요. 자기와의 대화를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03편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 자기 영혼에게 대화를 걸어요. 대화를 걸어서 뭐라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자기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3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며 내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며 내 청춘을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한다. 지금 너는 누구예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 영혼아 자기가 대화를 하는 거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생각을 바꿔라.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위대한 왕, 가장 부유한 왕, 가장 영향력 있는 왕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파트너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면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을 너무나 잘 알죠? 요셉은 형들에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 합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형들이 미웠을까요? 형을 저주했겠지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종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모든 고통을 당한다. 그런데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원망 불평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창세기 45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건 형들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해석이 어떻게 나왔어요?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면 인생의 해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해석이 바뀌어지게 되면 언어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달라지게 되면 그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파트너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요,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만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는 희망이 없어요, 내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처럼 생각하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어떻게 참았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용서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생각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그리고 축복해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생각하면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솟아나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근심도 완전히 사라져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3장 2절로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의 것은 생각해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 삶은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신다. 이 문제가, 어떤 말이, 어떤 상황이,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결정한다. 믿습니까?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에게 믿음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생각을 바꾸시고 언어를 바꿈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